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치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래 시들고 부성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오직 주님께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염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는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3월은 신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의 종류와 복용법 등을 적어서 약사에게 이 처방전을 전달하는 문서, 그 문서가 바로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속상함, 그죠? 또 분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얼매 있는 골마 있는 것들을 다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보면은, 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참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1절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도님 어떠신가요? 어쩌면은 저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1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경우나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속상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또 속상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블로그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쉽게 벌고 막 정말 AI 글로 글을 도배하면서 블로그 하루에 몇만 번 되는 거 보면서 제가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아, 어떻게 저 AI 글이 저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 화가 납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제가 차량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차상이 쭉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치가 없으니까 계속 문도 기다립니다.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차가 툭 튀어들어오면서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다들 평온하게 그냥 가시고 저는 화가 납니다. 신호위반 차량을 보면서 또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보면서 또 레카들의 그 무법적인 질주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1절 묵상하면서 내 안에 정말 부러움과 그 시샘함이 안에 있구나. 내가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3절 4절 보면은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봉독할까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 찾아라. 아멘.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할 때도 있고, 선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실은 그냥 열심히 꾸준해가는 것이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 삼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기보다 먼저 나부터, 내 가족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성실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에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며 그곳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미디어를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지난주 한 주를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성경 보는 말씀과 기도하는 말씀을 다 합치고 그 옆에다가 미디어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은 급격하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를 더한다 할지라도 그 하루 갖고는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씀보다 주님을 위한 생각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란 어떻게 하면 좋니? 휘발유가 어떻게 하면 좋니? 혹은 그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화나 SNS를 통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또한 5절을 보면은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또 그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알고 있는 만큼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5절을 보면은 여기서 주님께 맡기고 라고 써여 있습니다. 이 맡기다가 히브리어로 골입니다. 골. 골은 맡기는 게 아니라 굴리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그저 한번 돌리면 굴려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굴려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겼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정말 내가 맡기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얘야, 너 들고 있는 짐 내려놓고 나한테 굴려서 보내, 나한테 굴려서 보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야 스스로 안전하다고, 안정감이 있으면 했습니다라고 무겁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보면은 노여움을 벌어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다 보면은 주체할 수 없는 그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더 많은 화가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럴지 모릅니다. 저는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이 불평의 언어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명의 불평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전염시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줄을 이룹니다. 야, 내 말이 뭐가? 나 이런 일 있었어. 아이고. 듣다 보면 어때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 이런 일 있었어. 이런 일에 서로 불평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불평불만을 내뱉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전도사에 전화합니다. 전도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 예.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채소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성실히 사는 자에게,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며 주님께서 의를 빛같이 하게 하시고 공의를 햇살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아는 대로 내 삶에 행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방전을 받고서 약사를 찾아가자면 어때요?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 처방전을 갖고만 있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처방전을 갖고 성령님께 갖고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성령님께 갖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처방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에 말하는 그 삶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생깁니까?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생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 쭉 보면은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속상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또 인내가 포함됩니다. 또 불평하지 않고 분을 그치는 것 또한 절제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충성과 양선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희락이고 노음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히는 것 또한 화평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은 오래 참음 바로 인내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 내 분노를 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와 자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성령의 열매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으로서 나오는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갖고 혼자 묵묵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방전을 들고 성령님께 나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게 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 악인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또 불의를 보면은 분노하게 됩니다. 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 왜 그러냐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게 주는 이 처방전을 들고서 내게 간구하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화평함을 주세요. 아멘. 주님, 저에게 절제를 주세요. 주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주머니에 넣고만 있으면 결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고 성령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라는 그 약을 직접 먹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는 약을 입에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성령께 붙들려 열매를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조율 앞에 데리고 나왔죠. 왜 데려놨을까요? 조율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조율가 요청합니다. 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안 된다. 나 가야 된다. 조율 또 요청합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조율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요청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세요. 물론 알고 계시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간절하게 안아 라고 말하듯이 주님께 우리가 두 눈을 고정하고 주님 내게 이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내게 필요한 사랑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청할 때 주시며 그 성령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뿌리와 부정의 감정이 쏟아지고 끊어질 것이며 온전한 나라에서 벌어설 것입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